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를 사랑하는 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태도라고 하면은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가짐이죠. 그 사람이 몸가짐이 거만한가, 아니면은 또 당당한 몸가짐, 점잖은 몸가짐, 이런 말을 할 때 태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비관적인가, 낙관적인가,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소극적인가, 적극적인가, 그런 말들을 이제 사용할 때, 그런 자세를 볼 때, 이 태도라는 그런 말씀을,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마음가짐이 어떠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어떠한 마음가짐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사실 제가 백신을 맞을 그거는 아닌데, 자녀 백신 이제 신청을 했다 월요일 날,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기회가 와서 했습니다. 지금 신청했으면 안 됐을 건데, 그때는 또 이제 기회가 와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하루는 괜찮았어요. 이틀째 날도 수요일 오전까지도 조금 괜찮았어요. 근데 수요일 오후부터 이제 어지럽기 시작하며 구역질 나더니 한 이틀을 힘을 못 쓰고 계속 어지럽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주사 맞았는데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그 의사 하는 말이, 저 병원 갈 때는 정말 굉장히 불평이었습니다. 왜 내가 괜히 이 주사를 맞아가지고 차라리 조금 더 있을걸 했는데, 병원 가서 이제 의사를 만나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젊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 백신이 나이가 젊을수록 좀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젊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속으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젊긴 젊구나. 그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게 내 마음가짐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게 마음가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는 태도가 말할 때 어떤 겁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게 내 마음가짐하고 좀 이상한데요. 이런 거죠. 당신 태도를 분명히 해라 하는 말을 할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분명히 말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태도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가 비행기 조종할 때 똑같이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행기 그 계기판에 보면요, 운전석 계기판에 보면은 자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계. 우리 속도계 이런 것처럼 자세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림이 뜨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이 비행기가 땅의 수평선과 맞춰서 그 땅과 어떻게 수평과 땅의 지평과 수평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기울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자세계를 보면서 조종사가 그 비행기를 밑으로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 앞부분을 밑으로 내리면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밑으로 내리면 비행기가 하강하는 것이고요. 그림을 보면서 그림에서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게 하면은 비행기가 상승을 하는 그런 거죠. 이 비행기의 자세에 따라서, 그 자세에 따라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비행기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인들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높이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즉 나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높이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문을 제가 14장 6절부터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13장에 그 배경이 좀 나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이 벌어지고 그 일에 대해서 두 반응을 보일 부류의 모습들입니다. 먼저 13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차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한번 보고 오라 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이곳에 가서 너희들이 그곳에 먼저 가서 그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인지, 그 성읍은 어떤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한창 과일이 맺힐 때인데 그 과일은 어떠한지를 보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들을 보내실 때는 가서 내 말이 정말 내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너희들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라 라고 보내신 거죠. 이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를 메고, 그걸 들고도 아니죠. 그 나무에 띄어서 메고 그렇게 돌아올 정도로 그 풍성한 과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10명이 보고를 하고 그 다음 뒤에 2명이 보고를 하는데요.
이 보고하는 데 차이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거니 이 차이를 뒤에 또 보겠습니다만 왜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보고하는 자체가 달라질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동일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날짜에 본 것도 아니고요. 다른 시기에 본 거 아닙니다. 동일하게 모두가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떠한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낙관적입니다. 도대체 무엇의 차이냐?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태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동일한 현상을 보았지만 영혼의 눈은, 영적인 눈은 다른 현실을 서로가 보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들의 정탐의 내용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먼저 10명이 이 모세와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것들이 그곳에서 나온 과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과일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적극적이고 그렇게 낙관적이던 그들의 태도가 바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방금 그 보고는요, 이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이것은 뒤에 2명 동일한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이요, 어떻게 말하느냐면,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은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크고 거기서 우리가 거인을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으로 시작했는데요. 이들의 끝은 어떻게 보고가 끝이 나냐면 그러나라고 끝이 맺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띄워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 13절, 27절, 28절인데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2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더랍니다. 그 땅 분명히 좋은 땅인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이 너무 강하고 거기에서 너무 큰 사람들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10명의 보고였습니다. 말씀은 맞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이 신앙의 보고는요, 이들의 신앙의 태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을 해보고 말씀을 계속 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과연 그러나라는 이 신앙의 설사가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 과연 그렇지 했는데 밖에 나가서 현실에서는 그러나 안 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그래 맞아. 근데 집에 가서는 막상 사회생활에서는 두려울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 문만 벗어나면 예수의 예자도 입 밖에 꺼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하자라고 하면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하면 그래 맞다라고 말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도 거리가 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목사님 현실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느냐는 거죠. 분명히 말씀은 다 맞고 좋은 것 같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어찌하지 못해서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첫째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정말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점검이 올바로 돼야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를 고치러 가는데요, 차가 어디가 고장 났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엉뚱한 데만 다 갖다 대고 고쳐달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정비소에 차를 가져가는 건 정비사를 통해서 차가 어디가 고장 났는지 먼저 점검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에 가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그곳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가나안 성읍을 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그곳 거인들 앞에서 무참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 보였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 나쁘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의 거인입니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 실제 그 땅을 살고 있는 키가 2m 이상인 자들입니다. 얼마나 장대한 자들입니까? 근데 이들이 그 사람들 받는 정탐꾼은요, 처음에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정말 좋은 땅이구나 라고 말해놓고 바로 말을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다?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이미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물리칠 수 없고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이들의 생각과 말은요, 당시 상황을 보면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100% 맞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의 말은요,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다. 그런데 현실에 봐. 현실에서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봐.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을 당해. 말씀대로 살면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10명의 말이 얼마나 공감이 되어집니까? 말씀대로 살기에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좋은 말씀이고 옳은 말씀인 거 우리가 교회에서 들을 때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고요, 때로는 눈먼 돈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먼 돈이 돌아왔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은 정말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말씀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의 눈에 보인 거인처럼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거부하기 너무 힘든 상황,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현실 때문에 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승리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패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늘 승리자의 삶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늘 승리하며 늘 찬양 부르며 늘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패배자의 삶입니다. 세상에 져서 축 처진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져서 왔으니까 나에게 위로를 해줘, 따뜻한 말을 해줘. 뭐 어떻게 살아라는 다 귀찮고 따뜻한 위로의 말만 필요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나아가서 말씀으로 승리하고요, 승리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10명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들은 거인이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게 상대가 되지 않아,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벌써 패산병의 삶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평을 행하는 이 10명의 정탐꾼과 나의 2명의 정탐꾼은요, 백성들을 안정시키며 독려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가면 여기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2명의 목소리는요, 10명의 목소리에 묻혀버립니다. 10명의 목소리로 인해서 지금 분노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목소리 때문에 10명에게 선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통곡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저 가난한 사람들 칼에 죽게 하느냐. 이제 우리 아녀사도 부녀들 그 아이들이 다 저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뒤에 우리 앞에 보면요, 우리가 24장 앞에 보면 우리가 지휘관을 따로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일단 내가 좀 돈을 맛을 봐야지. 내가 좀 뭐하든지 좀 재미를 봐야지. 이런 자들을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이 맛본, 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애굽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일강이 피로 덮이고요, 핏물이 되어집니다. 악취가 납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뛰어나와서 침상이고 밥그릇이고 막 뛰어다닙니다. 땅에 티끌들이 이가 되었고요,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독종이 창궐하고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을 황폐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메뚜기가 어디선가 갑자기 날아와서 그 모든 농작물들을 완전히 싹 쓸어가 버리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세상에 캄캄해지는 흑암의 재앙이 나더니 애굽왕의 그 왕손 세사부터 시작해서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난과 그 모든 동물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싹 죽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자기 집에 안방과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 수금이 자기들을 넘어가더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 앞에 홍해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정말 물벽을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먹을 것이 없다 해서 만나 주셨죠. 매출하게 주시죠. 마실 것이 없다 했을 때 물을 주시죠. 낮에는 그 찌는 듯한 더위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이미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지만 이제 자신들의 눈앞에 닥친 현실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어떤 난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론가 싹 사라지고요,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원망과 통곡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밑자도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배신을 하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 향해서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 역시 그런 내로남불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 역시 어쩌면은 이거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거는 안 되라고 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어떤 그 나라에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났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리더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안 저버려, 나 하나님 믿어. 아니죠. 입으로는 믿지만 실제 삶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습니까?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현실이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말로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 그리고 다른 2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모세와 아론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민수기 14장 5절, 오늘 복음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온 회중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이게 얼핏 잘못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 분한 자들 앞에서 살려달라고 그냥 숙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이 회중 앞에서 엎드렸지만 그들의 엎드림의 방향은 어디였느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그 원망과 통곡 앞에서, 그리고 저들의 분노 앞에서, 그리고 또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었는 보고 앞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사실 온 회중 앞에서라고 말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들이 온 회중의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들의 이 분노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현실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개입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만 그들에게 벌은 징계는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그냥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자신 있게 아주 용기 있는 선포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에도 아까 10명과 똑같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9절을 보시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에서 보면은 그들의 보호자라는 그들의 신입니다.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역시 하나님 말씀처럼 그것이 좋아. 그러나 그리고 이 앞에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건요. 10명의 정탐꾼은 과연 그렇다 그러나라고 했다면은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만이라고 시작합니다. 다만. 이거는 그러나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래도라는 겁니다. 그래, 이 땅이 맞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하신 땅이야. 그리고 저들의 말처럼 정말 그곳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야. 그러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다 하여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말을 듣지 않죠. 무리들은 더 흥분해서 그들을 돌려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아니하니까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믿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할 말씀을 붙들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자기의 어떤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적인 판단을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셔야 되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영적인 눈을 좀 뜨게 하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비춰지는 현실에 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좀 믿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요, 이 무리들은 올바른 지도자를 배척하고 말이죠. 악평을 행하는 그 10명과 함께 그 10명의 끝으로 따라갑니다. 그들의 말로 어떻습니까? 그들의 결말은요, 20세 이상은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위대한 신앙의 소유사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너무 잘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이 불신앙의 소유자라는 것 그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10명과 2명 중에 불신앙의 소유자들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중에 어디에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사실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해라는 말을 합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편법을 저지르면서도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요즘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말하면서 절대 다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신앙의 모습들을 추구를 합니다. 선동을 합니다. 과연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한 명, 2명 눈에 보이기 힘들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모습입니까? 현실 앞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머리로는 너무 잘합니다. 알면서도 하는 말이 있죠.
알긴 알지만, 맞는 말씀이긴 맞는 말씀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실제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어떤 고통을 당할지, 내가 어떤 희생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내가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벌어들인 그 수입에 어느 정도 막대한 손실을 끼칠지도 모르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적극적인 삶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적극적인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개개인이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요,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성 중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가사가 이렇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성도분, 우리는 솔직히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시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태도를 이제는 바로 가져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삶과 신앙의 자세 모두 버려야 합니다. 뭐 잘했던 못했던, 잘했으면 더 잘해야 되겠고요, 못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까지 현실과 타협하는 삶이었다면요, 이제까지 좀 불신앙적이고 비관적인 삶이었다면, 이제까지 원망과 불편의 말과 행동이었다면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과 순종의 태도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각 꿀이 흐르는가? 그러나 현실은 아니라, 그런 현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땅은 약속의 말씀대로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리고 그곳에는 10명의 정탐꾼처럼 거인들이 살고 있어. 현실은 어려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라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요, 녹록지 않죠. 어렵습니다. 저보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들이 더 그것을 잘 느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뭘 해도 안 풀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고통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자세는요, 참된 신앙의 태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앞서 불러드린 찬양처럼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나는 이길 수 없지만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승리할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한번 마지막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는데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기에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믿으십니까? 난 안 됩니다. 성도분,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면요, 패상병입니다. 늘 집니다. 늘 세상에 집니다. 세상에 지는 건 다에게 말씀드리면요,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성경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마지막 민수기 끝에 2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 손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앞에는요,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대로 달랐다.
신앙의 태도가 그들과 달랐다.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드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불신과 불평의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약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며 승리의 대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에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신앙의 높이가 높아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의 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태도를 소유하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